예수이전의 토마복음 제1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에게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번 시간부터는 절대자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말은 하늘나라에서도 나왔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절대자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는 곳에 절대자가 항상 있다 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는 하늘나라를 혹은 이제 하느님 나라를 절대자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제 진리 세계를 말할 때도 하늘나라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하늘나라가 절대자를 뜻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리 세계를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거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거는 이제 절대자일 수도 있고 하늘나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자 역시 안에도 있고 밖에도 늘 있죠. 진리 세계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있는 거예요. 모든 곳에 다 있는 거죠. 이루어 놓은 모든 것에는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루어지게 한 존재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절대자 하면 섭리로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거나 섭리로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영이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그래야지 절대자에 대한 올바른 지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만 생각해도 어느 순간 마음에 그 절대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항상 그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인간의 영혼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은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죠. 우리 늘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영이 하는 걸 다 아나요? 그렇지가 않죠. 근데 절대자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절대자를 부르는 거죠, 그게. 한번 계속 해보세요. 영이 알아서 생각하면서 끌어들인다는 거죠. 올바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3번만을 보면 다시 너희를 이끄는 자들이 너희에게 보라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다고 한다면 하늘의 새들이 너희를 앞지를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그것은 바다에 있다고 한다면 물고기들이 너희를 앞지를 것이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바깥에 있다. 그렇죠. 절대자는 마음에도 있고 실제 세상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절대자를 이상한 데서 찾지 말라는 거죠. 뭐 하늘 위에 있다, 뭐 저 북극성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세상이 있다. 죽으면 하늘 나라에 간다. 거기서 절대자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자는 그냥 항상 마음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죠. 이건 좀 비판하는 글이기도 한데 비판하는 글에서도 그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왜 자네 겉을 씹느냐. 너희는 속을 만드신 분께서 겉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 즉 영적 세상도 절대자가 만들었고 이 실제 세상도 절대자가 만들었다. 그 얘기 하고 있죠.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그 말인 거죠. 둘 다 만들어서 다스리고 있다. 현 시점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들에도 나와 있죠.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에 대한 지도 다 틀리다 했죠. 저번에 확인했죠. 안에서 만들었으면 안에서 절대자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두가이들은 성령을 부정했죠. 바리새이들은 인정했죠. 바리새이들은 좀 예수하고 좀 공통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절대자가 마음에 있고 실제 세상에 있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절대자가 무엇으로 다스린다 했죠? 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하죠? 섭리작용으로 이루어지게 하죠. 그 섭리작용이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실제 세상과 마음에서 증명을 해야 되겠죠. 증명 가능해요. 돌멩이를 위로 던져보세요. 항상 밑으로 떨어지죠. 위로 날아가는 경우 없죠. 100번을 던지든 1000번을 던지든 10,000번을 던지든 항상 아래로 떨어지죠. 무언가 법칙이 작용하고 있죠. 법칙. 그게 섭리작용인 거예요. 이 시대상에는 항상 섭리작용이 바탕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탕이 되어서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에서는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돌멩이를 1000번을 던지든 10,000번을 던지든 동일한 조건에서 계속 위로 던지면 계속 아래로 떨어질 뿐이에요. 섭리작용은 어때요? 절대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고대인들도 이렇게 이해했겠죠. 당연히. 예수도 이런 식으로 이해했겠죠.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에 대한 지가 있는 이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 호황되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에도 섭리작용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야 되잖아요. 이것도 그냥 덧셈 뺄셈만 할 줄 알면 돼요. 약간의 그 가장 기초적인 논리적 사고만 할 수 있으면 그냥 마음에도 섭리작용이 있다는 걸 알아요. 5리터 더하기 5리터 하면 10리터를 바로 구할 수 있죠. 10리터 더하기 20리터 하면 30리터 나오겠죠. 답 구해지는 거예요. 근데 5리터 플러스 5kg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죠. 섭리작용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도. 우리가 지금 돌멩이 던지듯이 쉽게 관찰할 수 없어서 그렇지, 뭐 상상은 자유다 이라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연한 제한이 있는 거예요. 5리터 플러스 5kg에서 한번 답을 구해보라는 거죠. 안 나온다는 거죠. 마음속에도 철저하게 섭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절대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에서도. 다르게도 알 수 있어요. A 이꼴 B, B 이꼴 C면 누구나 다 A 이꼴 C구나 알죠. 누구나 알아요. 간단하죠. 근데 A 이꼴 B, C 이꼴 D면 A 이꼴 D인지 알 수 있나요?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에도 철저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어요. 섭리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발견했죠. 섭리작용을. 그 섭리작용을 일으키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절대자인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존재하죠. 그거를 예수가 너희들한테 주겠다 이런 거죠. 마음에서 절대자가 있다는 걸 알겠죠.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절대자는 마음에도 있고 실제 세상에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제약을 가하는 존재, 그게 절대자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제 5리터 더하기 5리터 이런 건 이제 10리터인데 이게 이제 어떤 수학의 바탕이 되죠. 덧셈 뺄셈이.
또 뭐 A 꼴 B, B 꼴 C 이런 건 뭐가 돼요? 논리가 되죠. 제한이 가해지죠. 제한이 가해지는데 이걸 잘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잘 이용하면 어떤 대상을 탐구할 때 그 잘 이용하면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뭐 물리의 법칙이든 뭐 사회 현상에 대한 사회 현상 아직 뭐 발전이 안 해서 그 학문의 단계가 굉장히 낮은 단계이긴 하지만 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학문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죠. 자연이든 사회 현상이든 사회 현상에 적용하든 다 그렇게 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자가? 마음에서 인간을 인도하고 있는 거죠. 절대자가 인도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요. 자, 네, 77번째 말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것들 모두 위에 있는 빛이다. 나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바로 내게서 나왔고 모든 것이 내게로 왔다. 나무를 쪼개보아라. 내가 거기 있다. 돌을 들어보아라. 거기서 나를 찾을 것이다. 잘 풀어야 돼요. 절대자가 생각하면서 모든 게 존재한다 했죠. 그럼 생각이 변한 게 뭐겠어요? 모든 존재인 거예요. 영적 세상이든 이 실제 세상이든 이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뭐 돌이건 나무건 간에 생각 절대자도 빛이라 할 수 있지만 생각 자체도 빛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구별하긴 했어요. 여기서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빛. 그럼 빛 생각이 변해서 된 거예요. 그럼 돌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과 나무에서. 돌과 나무에도 절대자의 생각이 간직되어 있다는 거죠. 절대자의 생각이 변해서 된 거예요. 절대자의 생각이 변했다 해서 돌과 나무를 절대자라 생각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생각하는 존재가 있고 생각이 변해서 되는 존재가 있는 거죠. 생각하는 존재가 절대자이지 생각이 변해서 된 게 절대자가 아닌 거죠. 생각이 변해서 절대자니까 이 생각이 변한 것도 절대자다, 신이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흘러가나요? 그게 이제 범신론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생각하는 존재와 생각의 결과 나타난 것을 구별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하는 존재와 생각의 결과를 분리해버리면 범신론으로 안 흐르죠. 구별이 되잖아요. 생각된 결과와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생각과 또 생각하는 존재가 다 구별이 되죠.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가 달리잖아요. 자동차와 달리는 어떤 작용이라 해야 되나? 달리는 운동과 운동의 결과, 거리의 위치가 변하죠. 결과가 다 구별되잖아요.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거리 이동한 결과를 보고 이게 자동차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범신론이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빛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었는데 지금 남겨진 거는 토마복음에는 한 서너 개, 한 두세 개 남아 있는데 빛을 가지고도 여러 얘기를 했는데 남아있는 건 별로 없어요. 현 시대에. 근데 이제 빛을 연구했다는 흔적은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요한복음을 쓴 이 깨달음을 적어놓은 거죠. 예수가 한 얘기는 아니고 예수가 한 빛에 관한 말들을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자기 깨달음을 적었죠. 83번 말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상들은 사람 눈에 드러나 있다. 그러나 그것들 안에 있는 빛은 아버지 빛의 모상 안에 가려져 있다. 그분은 드러나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모상은 그분 빛에 가려져 있다. 여기서는 이제 모상은 그냥 생각하는 존재라서 보면 돼요. 아까 자동차 얘기했죠. 빛은 생각이라 보면 돼요. 생각하면 또 생각하면 이게 돌멩이나 나무가 나타나죠. 거기서도 이제 모상이 나타나죠. 그렇게 풀이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상들, 나무나 이런 각각의 모상들, 형태들, 뭐 형태뿐만 아니라 뭐 다 있죠. 뭐 색깔 뭐 이런 색은 어차피 인간이 눈이 인식하는 거니까 하여튼 뭐 형태, 느껴지는 뭐 무게 뭐 이런 하여튼 뭐 상이죠. 떠오르는 상 실제로 감각기관으로 감지할 수 있는 상을 가리키죠. 사람 눈이라 했으니까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라 하면 되겠네요. 시각적인 것이라 보면 되겠네요. 시각적인 것은 사람 눈에 드러나 있다. 그러나 그것 안에 있는 빛은 빛은 뭐예요? 생각이죠. 그 생각은 각각의 그 규정이 있겠죠. 모든 모상 안에는 절대자의 생각이 다 간직되어 있겠죠. 빛의 모상 안에 가려져 있다. 하느님이 만든 어떤 이렇게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그것에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거 보지만 그 생각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절대자의 생각, 어떤 절대자의 생각이 변해서 된 건지 모르죠. 그걸 알려면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진리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분은 드러나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모성은 그분 빛에 가려져 있다. 절대자의 생각하는 존재의 어떤 형태, 절대자의 상도 드러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또 그 드러나는 상은 뭐에 가려져 있다는 빛의 생각에 가려져 있다는 거죠. 그럼 생각을 알고 생각을 걷어내면 절대자의 모상 역시 알 수 있다는 거죠. 절대자의 생각을 알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절대자의 모상 역시. 근데 절대자의 모상에 대해서 예수가 처음 얘기했나요? 아니죠. 창세기에 적혀있죠. 창세기.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자, 84번 말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와 닮은 것을 보면 기뻐한다. 그러나 너희보다 먼저 생겨나 죽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너희 모상들을 보면 얼마나 견디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먼저 생겨나고 죽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존재가 뭐예요? 불멸하지 않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 절대자, 절대자. 너희 모상들을 보면 절대자의 모상이 뭐예요? 너희의 상과도 같다는 얘기죠. 너희 모상은 절대자의 상도 너희 모상이다 이 말이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죄를 많이 지어서.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죠. 너희는 너희와 닮은 것을 보면 기뻐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냥 뭐 자기랑 닮은 사람 보면 그 상태를 보면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죠. 성격이든 뭐든 닮은 사람 보면 좋아한다는 거죠. 자기랑 비슷한 사람 보면. 끼리끼리 논다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인간의 모상이 하느님 모상과 같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런 게 있는 거죠. 인간의 마음에 진리가 나타나잖아요. 진리가. 진리를 이해할 수도 있죠. 진리를 생각할 수도 있고. 진리를 만드는 존재는 누군가요?
진리를 생각해서 만든 존재는 절대자죠. 인간은 진리를 이해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자, 작용을 이해하면 돼요. 자동차가 있으려 하면, 자동차가 가려고 하면, 작용이 있으려면 자동차가 있어야 되죠. 자동차의 형태가 있는 거죠. 자동차가 모양은 조금씩 틀려도 다 공통적인 모양이 있는 거죠. 그런 모상이 있다는 거죠. 인간도 그렇고, 절대자도 그렇고, 진리를 떠올릴 수 있으니까 이해할 수도 있고, 동일한 작용을 일으키죠. 그럼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겠죠, 영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상이 인간의 모상과 같다, 이라는 거예요. 그럼 육체는 어떤가? 육체는 뭐라 했어요? 육체는, 생각이 영혼이 지배할 수 있는 거라 했죠. 그러면, 영적 세상도 절대자의 육체가 될 수 있고, 실제 세상도 절대자의 육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육체는 모성이 완전히 틀리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했느냐. 절대자가 강림하면 어떤 육체를 지닐까요? 진리를 찾아야 되니까, 진리를 또 이용해야 되니까 결국 인간은 이 형상을 지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절대자가 강림하기 위해서는. 절대자가 강림할까요? 강림하겠죠. 아니,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왜 마음의 진리가 나타나고 인간들이 진리를 실현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 절대자가 뭐 아무 목적 없이 그런다 생각하면 안 돼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강림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영적으로 성숙하니까 지금 부분적이지만 이제 진리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죠. 또 진리를 실현하고 또 살아가고 있죠. 물론 이제 진리가 드러나는 인간은 많지는 않지만 좀 시대가 달라지면 발전하면 좀 달라지겠죠. 점점 절대자와 합일하는 인간들이 많아지겠죠. 절대자와 합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뭐 계속 지속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자가 완전히 합일하는 인간이 나타나면 자기를 끊고 생각하는 존재는 절대자와 합일했으니까 절대자가 생각하는 거죠. 그게 강림이에요. 강림이 별거 아니에요. 마음의 절대자가 있으니까 절대자와 합일하고 그 절대자가 육체를 지배하면 그게 강림인 거예요. 인간 육체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뭘 하려고? 이 절대자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절대자가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죠. 창조 활동이죠. 세상에서 더 이상 창조할 게 있나요? 자연현상에서? 그냥 섭리 입각해서 그냥 자연계는 움직이죠. 특별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은 어떤가요? 외부에 있는 섭리를 이용해서 또 마음에 있는 섭리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또 뭔가를 만들어내죠. 절대자의 목적은 뭐겠어요? 끝없는 창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부분적으로 강림되어 있는 거죠. 어느 정도. 한 사람한테만 강림되어 있는 건 아니죠. 진리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진짜 하늘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강림이 목적이니까 인간들이 원하는 하늘나라도 이루어지겠죠. 강림의 정도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지금도 어느 정도 강림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실현되겠어요? 한 세계 인구의 한 20, 30% 정도는 절대자와 합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나 절대자를 그 정도는 인식할 수 있어야지 이 세상을 지금도 좋아지고 있지만 아주 느리지만 빠르게 하늘나라를 실현할 수 있겠죠.
그냥 뭐 먼 미래보다는 그냥 그 절대자는 계속 창조 활동을 하면서 발전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느 정도 강림하고 있어요. 약하게 강림되어 있고 그런데 강림하는 정도는 점점 강해진다고 보면 돼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